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사울이 다윗에게 내가 잘못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다윗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때 우리 집안을 멸하지 말라고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오늘 25장 맨 마지막을 보시면 또다시 다윗을 잡으려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피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주신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 잘 깨달을까요? 1번, 편안할 때. 2번, 힘들 때. 언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느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입니다. 보통은 2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편안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편안할 때에는 편안하기 때문에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에는 그야말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편안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5장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죠? 사무엘은 아기를 갖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아기를 주신다면 이 아기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아기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원한 대로 이 아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젖을 뗐을 때부터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때에,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시대에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평생을 하나님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동행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한 구원자이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 다음 왕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무엘도 오늘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결국은 죽는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은 죽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평생을 함께 하시고 또 평생을 사사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무엘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것은 불쌍한 사건,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불쌍해서 어떡해? 불쌍해서 어떡해?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누가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불쌍해서 어떡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불쌍한 죽음이 아닙니다. 비참한 죽음도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낙원으로 들어가는 죽음입니다. 불쌍한 죽음이 아니라 참으로 복된 죽음이고 행복한 죽음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덮을 정도로 죽은 당사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낙원에 들어가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영광과 기쁨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기다리는 미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은 인생이 둘 있습니다.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외에는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장례 때는 울어야 합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쌍해서 비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가 죽음을 통과해서 낙원에 들어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낙원에서 만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장례식에서 있어야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의 장례가 끝난 후에 다윗은 요새에서 바란 광야로 갔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양털을 깎을 때는 아무데나 깎지 않아요. 양털을 깎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잔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을 보시면 나발이 집에서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취하고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양털 깎는 이 날은 잔치 날인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가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15절과 16절 이따가 또 나올 건데 그 말씀을 보시면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아주 잘 대해줬고 또 도적과 짐승들로부터 보호해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양털을 깎는 축제 날입니다. 거지들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그야말로 좋은 날이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의 재산을 지켜줬고 오늘은 좋은 날이니 우리에게도 그 잔치의 기쁨을 나눠달라라고 한 겁니다.
9절에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이 지금 뭐라고 하죠? 상황을 전혀 살펴보지 않고 다윗을 뭐라고 매도해요?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다 라고 하면서 모욕을 줍니다.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렇게 다윗을 아주 무시하고 모욕합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나발의 반응에 매우 분노하여 즉시로 무기를 들고 나발을 치려고 합니다. 이 상황을 하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알고 14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다윗이 자기 주인에게 문안을 했는데 주인은 다윗을 모욕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와서 한 요구가 전혀 지나치지 않았다, 과하지 않았다, 합당한 요구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의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나발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불량한 사람입니다.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앞에 3절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그리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칼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천부장이었습니다. 앞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웠던 군인입니다. 다윗이 해하기로 결정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누가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에서 아비가일은 총명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어떻게 하는가?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갔다고 합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20절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납니다.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기웃지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미련하다, 어리석다 입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을 여종으로 낮추며 만약
자신이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보았다면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해 미련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고 망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여기 3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 매우 분노해서 나발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와 관계된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발을 죽임으로 직접 보복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죽임으로 사실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겁니다. 다윗의 이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나온 행동은 뭐냐면 사실 선을 넘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는 후회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적인 싸움이잖아요. 보복한 것 때문에 이게 마음에 걸림돌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하시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아비가일이 간절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아주 분명하게 네가 복수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비가일이 말한 대로 무죄한 피를 흘릴 뻔하였습니다. 이걸 보면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인간이고 다윗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은 분노해서 범죄할 뻔했습니다. 평생에 오점을 남길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막으셔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35절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날은 양털을 깎는 날은 좋은 날 잔칫날이기 때문에 이처럼 잔치상을 펼쳤는데 이 사람이 부자잖아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차려놓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모세가 쓴 신명기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도 그렇고 항상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시나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하라고 하실까요?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복수를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갚아 주셨습니다. 39절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이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은 자기가 할 뻔한 일이 악한 일이었다라는 걸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근데 성경은 다윗이 왜 아비가일과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면 벌써 다윗이 미갈을 포함해서 몇 명의 아내를 둔 거예요. 3명의 아내를 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나 일처 다부는 다 하나님께서 본래 뜻하신 것에 어긋난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가 일부 다처를 허용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읽을 때에도 다윗이 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4절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앞에 24장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변덕에 불과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고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이건 다윗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끊어버린 겁니다. 주기 전에는 다윗이 어쨌든 사울의 무엇이죠? 사위잖아요. 근데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다윗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사위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관계를 철저하게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시면 다시 한번 다윗을 잡으러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죽음, 나발의 모욕과 다윗의 분노, 아비가일의 중재, 그리고 아비가일과 아히노암과 결혼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악인의 죽음은 그야말로 불쌍한 죽음입니다. 비참한 죽음입니다. 왜 그렇죠? 지옥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죽는 신자의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낙원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복된 죽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참으로 기쁜 죽음이다. 이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둘째로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런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혹 죄 가운데 빠졌으면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고 돌봐 주십니다. 죄인인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신 사람, 아들의 이름을 가진 사람, 아들로서 옷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평생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적으로 복수해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공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도 재판장이 죄인이잖아요. 그 재판도 얼마든지 굽어질 수가 있죠. 완벽하지가 않지요. 그렇기에 최종적으로는 누가 갚아주시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원수, 내가 갚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래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큰 복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불쌍한 죽음이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문임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이별하나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잠시 동안의 이별이며 오히려 큰 영광 가운데 영원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범죄하는 걸 주님께서 막으시고 또 그것을 깨닫고 돌이킨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악에 지지 않게 하시고 죄를 향하여 갈 때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막으실 때 다윗처럼 깨닫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저희 삶과 함께하고 계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원수 갚아주심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저희는 주님께서 살아내라 하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기쁨이요 자랑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